오늘 설교는요, 그리하면 설교 시리즈 7번째, 오늘은 회개하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면. 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다 용서받았고 회복됐고 벌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주일로는 2015년 12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또 설교 시리즈로는 그리하면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대강절로는 2015년 대강절, 대림절로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대강절에는 초를 밝힙니다. 첫 번째 주 밝히는 초는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 회개의 촛불. 세 번째 주, 사랑과 나눔의 촛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인천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연탄 10만 장을 나눌 겁니다. 또 지난 11월 달에는 또 사랑의 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또 대강절 네 번째 주는 화해의 촛불입니다. 화해의 촛불.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당일에는 감사와 기쁨의 촛불입니다. 이 대강절 그 주간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가 켜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불도 다시 켜야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세상 세파에 살면서 신앙이 불이 꺼졌다면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일날마다 촛불을 켜면서 나나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신앙의 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한번 따라하시게. 회개. 그래요. 사랑만 좋은 게 아니라 회개는 좋은 거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하기 전에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바르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선포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자. 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자. 회개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함께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면 뭐뭐이 있다. 볼까요? 회개하면 뭐뭐이 있다. 뭘까요? 네,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천국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종교인 것입니다. 자, 천국은요,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천국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뭐냐? 우리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화려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분명한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화려하더라도 없어질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가 70, 80이라도 그 수고와 사랑은 다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가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우고, 이웃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냥 싸울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권불 10령, 화무 11호. 그러나 분명히 따랍다. 천국은 있다. 세상은 가짜라면요, 진짜 천국은 진짜입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천국에 첫째 가야 하고, 또 뿐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하고, 또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천국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가야 하고, 천국을 누려야 하고, 천국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잡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요 병자 치료하는 거 다 그까지 겁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는 거 그까진 겁니다. 속의 눈을 뜨게 하는 그까진 겁니다. 예수님 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위대한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을 예배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볼까?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서와 양말의 못을 다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빌려 죽으셨으므로 우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설 예배하러 가노니.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게 되게 하시고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과 질병이 없대요. 그 천국은요 염려와 근심도 없대요. 그 천국은요 죄와 사망도 없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지 아세요? 누가 없는지 아세요? 귀신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아니면 암병으로 고생하는 또 가족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비한 천국은 암 없다. 폐암도 없다. 각종 암도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천국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천국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그 천국 누가 가느냐? 회개하면 갑니다. 또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회개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정성강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교회가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냐, 용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회개하면. 우리가 어려서요,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도망만 가면요, 밤좀 넘어쩌고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럼 빨리 와서 매를 한 대 딱 맞더라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 안아주고 씻어주고 밥 주고 편히 잠자고.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그렇고 사업 동업자 간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용기가 뭐냐? 제가 80년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88 올림픽 대회를 할 때 전두환 대통령 숨어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이 강단에서 6개월 동안을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만 용기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국민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총칼을 가지고 정권 잡는 거 봐라 더 용기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하면요, 술나는 화가 나, 한 번 때릴지 몰라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불끈 목바다로 검을 찌르는,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복과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또 사도행전 4장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삶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쾌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상쾌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통쾌하게 됐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자복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요 어디서 살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마음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은요 가정도 천국, 구역도 천국, 교회도 천국, 일터도 천국, 정치도 천국, 대한민국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의 촛불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면 뭐뭐가 있다. 회개하면 뭐뭐가 있다. 회개하면 용서가 있다. 따라 용서. 기독교는요 용서받고 기독교는요 용서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하게 주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남의 지은 죄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는 일.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와가 지었습니다. 원죄입니다. 조상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 몸에 잉태됐습니다. 죄 몸에서 10달 동안 살았습니다. 또 죄 몸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죄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알고 지은 대로 용서받고요, 모르고 지은 대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는요 알고 지은 대로 회개해야 되고요, 모르고 지은 대로 회개해야 돼요. 큰 죄만이 아닙니다. 작은 죄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구원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중생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용서받는 은혜. 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아들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라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잘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요, 사랑도 실천하고 율법도 지킵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그들 애칩니다.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나이다. 어떡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십니다. 머리 위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언가를 쓰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오기는 끌고 왔는데 모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치라.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돌을 던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그랬을 것 같아. 에이씨 다 갔을 거예요.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셨다가 일어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돌을 들고 칠 자가 있느냐? 여인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다 죄인이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분명히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다음에 그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셔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씩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언제 용서해 주시냐? 회개할 때.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복과 시편 32편 1절로 2절입니다. 헌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뿐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천국이 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면 뭐가 있다? 회개하면 뭐가 있다? 회개하면 치료가 있다. 아멘입니까? 각종 병이 다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생활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불치의 병도 오늘 다 치료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가난한 자가 부욕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기 올로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오중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을 얻는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 예수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간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오중복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건강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드는 사람 수없이 많이 찾아가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길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혼자 못 오니까 내 친구가 들것을 싣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대? 지붕으로 올라갔대. 지붕을 뜯었대. 뜯어가지고 들것에 내렸대. 그때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대.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대단하죠. 내 친구의 믿음도 대단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용서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이어서입니다. 5장 24절 하반절을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했더니 그 죄를 사함을 받았더니 치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여르순 복음교회 수련 전도사로 있을 때 주임 전도사 호옥경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교구 안에 여르순 복음교회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면 뭐 조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센 분입니다. 성씨는 문 장로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구를 맡았는데 그 문 장로님의 사모님이 오래 알았어요. 식음이 전폐돼요.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숨이 거두어지고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그 가족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안 죽는 거예요. 시간만 가네. 그 독립뿐 아니라 그 가족이 아주 피를 말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여의도순 복음교회 총무장로님, 아주 센 장로님, 전도사가 가서 감히 무슨 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매일 아침에 신방 가고 저녁에 신방 가고 몇 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거두어지는 거예요. 고생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금식을 하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랬대. 회개들 하세요. 남편 되시는 장로님도 회개하시고요. 거기 아들이 의사였거든요. 아들 의사도 회개하고요. 가족도 회개하세요. 이게 전도사가 이거는 생피랑 맞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해요. 회개하세요. 그러고 얼마 있었더니 그때서 남편 장로님도 울고 아들 의사도 울고 회개하면서 막 통곡 역사가
그 병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다 회개하니까 그 다음 날 천사처럼 눈을 감고 들림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치료를 원합니까? 회개하면 치료받아요. 회개 안 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회개 안 하고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회개하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향한 예수님으로서 오는 치료와 건강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되 즉시 그의 문둥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결코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했어요.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은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아직 치료받지 못한 그 모든 각종 병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 치료받으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요, 마음도 치료하시고요, 가정도 치료하시고요, 일터로 치료하시고요, 치료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서 지금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각종 병은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생활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2015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회개 촛불을 우리가 밝히면서 그리하면 설교 시리즈 두 번째 회개하면이었습니다. 회개의 불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잘못 산 것을 회개합시다. 난 여러분들 보고만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을게요. 나도 회개할게요.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은 받았지만 방언은 하지만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못 살았다면, 여러분 아멘을 했는데 아멘한 대로 못 살았다면, 기도는 잘하는 기도한 대로 못 살았다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새 일을 우리를 향해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회개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치료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 올라봐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